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중간에 뼈가 심이 남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주고 살을 이루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전하하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찢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살이 내려오나 그 속에 생기를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되 그들이 곧 사냥으로 전화서서 극히 큰 문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기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하고 모든 일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잠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이에요. 그쵸? 어제 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연일 이 무더위와의 전쟁입니다. 네, 밤에 열대 현상도 심하고 그래서 잠을 자다가 제가 이제 안방에서 혼자 보통 자거든요. 근데 자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저희 아내가 말했어요. 네. 또 자다가 좀 뭔가 이상한데 보면은 둘째가 말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녁에 덥기도 하니까 자다가 깼다가 서로 간에 추격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가 자면서 엄마는 엄청 좋아해서 엄마 옆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추격전을 벌이면서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중간에 깨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에어컨을 끌까 하다가도 끄면 너무 더워서 못 끄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돌아온 목요일 그때쯤에는 아마 더위가 꺾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먹지 마시고 무더위 가운데 그렇다고 또 에어컨만 계속되면 감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체온 관리 잘 하시면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볼펜 아시죠? 하얀색 앞에 부분은 까맣게 돼 있고 뒤에 누른 부분도 까맣게 돼 있고 중간에 하얗게 돼 있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은요 1963년 5월 1일에 이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이 부도관을 위해서 송삼섭 이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회사가 가장 어렸을 때 이 제조업체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본인이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째,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을 했다고요.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그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것을 먼저 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에 회개했다고요.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이제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있는 거기가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때 물고기 잡지 못해. 그들은 너무 배웠지만 끊임없이 금을 던졌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 따라 던졌을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2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그는 크게 목표를 뒀고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쉬울까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가보면 너무나 좋은 볼펜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쓰기도 편한 볼펜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로 만든 모나미 153의 볼펜의 기적이 여기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는요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공동묘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라고 하는 쪽이 많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에 선지자였어요. 나라는 이미 망했고 수많은 백성은 머나먼 이국 땅인 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죽었고 일부 남은 백성들은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끌어서 어느 골짜기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주변에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골짜기에는 온통 하얗게 뭐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엄청 수북하게 주변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죠.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당치 않은 말이에요. 이 어처구니없고 가당치 않은 말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인자야, 치원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어떨까요? 죽음의 골짜기에 하얗게 말라버린 뼈가 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셔요. 너 어떻게 할래? 너 이렇게 너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어? 너 어떻게 할 거냐? 하고 하나님은요,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을 못 하신 망정 이런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면서 어쩌면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라도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그냥 무턱대고 그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질문 하셨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믿음을, 아니 저와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시험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조금은 애매한 대답 같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에는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너무나도 겸손한 대답이에요.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에스겔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명운동의 모든 것을 위임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대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의 가장 첫 번째 기본 어떤 단계겠죠?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뭐니 해도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말씀을 듣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운동에 성령 충만함이 필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살아남이 없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얗게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부어옵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생기가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덜거덕 소리를 내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더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 비로소 사람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호흡이 시작되고 곧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가 갑자기 환해지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의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절망의 골짜기인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생명의 생기가 불어오면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마른 뼈들을 살리는 환상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암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말라서 빠져서 이제 소망이 없이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게는 개인의 구원과 크게는 민족의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요 패망한 국가입니다. 절망한 나라예요. 나라를 다시 일으킬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국가 재건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남북분단이 고쳐가 되고 있죠. 남북 간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고 금방 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통일은 멀어진 느낌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을 물먹듯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정과 부패 늪에서 헤어날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더해지면서 우리 교회 또한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 많이 멀어진 느낌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우리 믿는다는 사람 또한 세상의 향락에 취했기도 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에스겔 골짜기로 가야 합니다. 주인은 음상을 하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에 눈을 줘도 어때? 뭐가 있어요?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긍정으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확신에 찬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망의 상황,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그러한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살게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손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서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고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